예, 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첫 시간에 아주 중요한 큰 뼈대를 세우는 말씀을 나눴어요.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신앙의 토를 닦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에 전염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침을 받아 죽게 되는 원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보낸 사자들에게 거짓 교훈들을 가르침 받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맹신하여 따르기 때문에 이거 보고 우맹이라고 그러죠. 우맹, 맹신자라고 그러죠. 부정한 것이란 시체를 접촉하는 경우인데 사망을 접촉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접촉된다. 육신의 생각에 나의 영이 접촉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짐승, 곤충 등 죽은 것을 만지는 경우는 사망의 세력인 마귀로 인해서 아버지가 율법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손대면 안 돼. 자기도 부정에 접촉되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손 안 대려고 그러면 누가 손을 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망의 세력인 마귀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짐으로 속죄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죽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생각인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영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한 경우는 악성 피부병 병자, 문둥병 병자, 유출병 병자, 혈루증 병자, 설정환자 등이며 이런 사람을 접촉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그들이 걸린 병에 쉽게 전염될 소지가 많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사람의 경우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죠. 세상의 조직신학 교리를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걸 근거로 삼아서 자기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을 듣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을 퍼뜨리는 자인 것이죠. 그들은 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도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 듣는 것을 못 내려놓으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뭐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셔야지 어쩌겠어요. 위에 열거한 부정한 사람들의 경우는 비유로서 강력한 전염성과 함께 설교자가 계속해서 세뇌시키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 병균을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인식하였는데 마귀에게 속은 아담 부부가 수고하며 살아야 할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저주받은 온 땅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죽음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건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죽이는 자인 마귀가 거룩하고 아주 뭐라 그러나 뭐 인격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인체하는 빛의 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목사, 신부라는 사람을 입고 강대상에서 그 입에서 설교가 계속 나올 때마다 군대 귀신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다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에 그 탈타로스라는 말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탈타로스라는 말은 육적 자아, 옛사람 자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신이 영에서 떠나고 육체와 연합된 육적인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다. 거기서는 악의 천사들이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내재해 있다가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할 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악령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늘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한 사람, 즉 하나님의 신이 떠난 옛사람은 그 육적 자아라는 건 탈타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들, 천사들이 그 속에 심판날까지 그 속에서 살면서 왕으로 지배를 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주장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악령들만을 뽑아내가지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를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해버리면 악령들도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그런데 악령들에게 이 생에서 끊임없이 종노릇하고 다스림받던 타락한 인간은 영원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악령들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대로는 지옥불 속에서는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그랬는데 불 갖다 그 영영한 불못 속에 지옥 속에 빠진 영혼들에게 불 갖다 찌끌고 조금 있으면 또 불 갖다 찌끌고 이래가지고 불로 소금을 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자,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의 사람인 세상 권세자에게 접촉한다는 것은 만진다 이랬는데 가르침을 받거나 그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 돼지 등 부정한 가축들로 비유하신 바 본인이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난 적도 없는 종교 지도자나 더러운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몰지각한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목회자들에게 접촉을 되는 것은 사망을 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나오니까 막 군대 귀신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영을 받음으로 영혼들이 함께 더러워진다는 뜻이다. 그런 경우에 깨달으면 이제 나중에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진리를 전하면 회개하고 속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부정한 곤충으로 기록된 여러 발이 여러 개 달린 건 전부 기어다니는 것들이죠. 뱀은 아예 몸뚱아리로 백대기로 기어다녀 버려. 그래 여러 발로 기는 것이나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는 것들, 이건 좀 부정할 뿐 아니라 가증한 것들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땅바닥에다가 저주받은 땅바닥에다 배를 갖다 대고서 밀어다녀.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에 의하여 어떻게 지배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주가 임한 땅을 초월하지 못한 영적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럼 뭘로 알 수 있죠? 목사들이 돈 제일 사랑하죠? 한마디로 말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요. 원래 그래요. 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시체말로 무슨 늙어가지고 이제 목회 못 오겠다 싶으면 이제 젊은 그 목회자 세우는 곳에는 이제 퇴직을 해요. 그러면 퇴직금을 줘버려. 그런데 퇴직금 나한테 더 내야지 왜 그 퇴직금 덜 주느냐고 재판 걸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나도 한영제 퇴직금 얼마 걷어서 주실래요? 매덕 준다고 하면 나 오늘부터 내 퇴직하고 형제 자매들한테 맡기고 나도 주면 편하게 좀 놀러나 다니고 그러려고.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허황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기독교는 이렇게 통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발로 기는 짐승이나 발이 여러 개 달려서 땅에 배를 대고 기는 뱀이나 곤충 등은 부정한 짐승이요 부정한 곤충으로서 그 마음의 계획하는 생각이 항상 땅의 일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 쳐다도 보지 못하고 초월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과 생각이 미천한 세속 인간들이 다 그게 하나님 볼 땐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짐승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연루되면 그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예를 들면 유출병 날마다 생명을 소실하며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저주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문둥병 양심이 죽었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 그런데 자신이 죽은 자라는 의식이 없어. 아프지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그 문둥병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헛되이 높아진 상태지만 자신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 이게 다 문둥병이야. 이건 부정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짐승인간들이다. 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병에 전염이 된다. 그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를 만지면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강대상에서 날마다 설교한다고 떠들어대는 소위 말하는 사이비 목사들이죠. 얘는 진리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게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사이비 목사들이에요. 혈루병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자 목사들이죠. 여자 목사 많이 하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그런 문둥병자나 혈루병자에게 접촉이 된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들의 설교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분별력 없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죽는다, 같이 병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비록 구속받은 성도라도 교회 생활 도중에 부정한 자고 진정으로 속죄하여 용서받은 적이 없고 새 생명을 얻은 적이 없는 죽은 자의 가르침을 받아 부정에 접촉되면 그의 부정이 전염되어 거룩한 무리로 함께 건축될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죠. 짐승의 몸을 당연히 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하여 괜한 트집과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게 마련인데 악하고 독한 병이 올맞기 때문이다. 어떤 병 퍼뜨리는 자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는 벌써 딱 보면 알아. 저쪽에서 팔 이렇게 끼고 고개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으면 누구 만만한 사람 없나 싶어서 그거 노리러 온 것이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 아는 것도고 자기의 주관하고 여기서 강론하는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좀 시험해 볼 것 같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태도를 보면 알아.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영적으로 접촉할 때는 그의 영을 잘 분별하여 분명히 복음을 깨달아 받아들여 믿은 자 속에 역사하는 진리의 영인지 여전히 육체에 속한 묘의 영인지를 스스로 구분하도록 진리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하며 영적 지식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체험이 풍성하여 악한 영에 접촉됨으로 함께 영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레기인지의 5장 4절 5절 무심중에 맹세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리라 하고 한 말이 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헌맹세의 죄란 이런 말인데 헌맹세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사람의 결심으로 선악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미 고장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신이 영에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막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물 열심히 내고 목사 하라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고상한 사람 될 것 같으죠. 사람이 스스로 고상한 사람 돼야 안 돼요. 불가나 육아나 심지어 마호메트교나 모든 종교는 천년전 타락한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난 버림받은 인간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격려하죠. 세상의 도덕교사들 전부 다 대학교에 가도 도덕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률을 가르치면 다 사람이 고상해져요? 법대 나오고 뭐 무슨 대 나오고 다 의대 나오고 한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속에 이루어져서 고상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 공부 많이 했다 해서 사람이 넥타이 메고 걸음 천천히 걷고 뭐 이렇게 성경책 가슴에다 다 하고서 강대 설교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상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것이 아주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진솔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갑작스럽게, 나 그 지방교회 생활할 때 어떤 형제가 내내 자기 그냥 그 목소리, 타고난 목소리로 대화를 내내 다 하고 그러다가 말씀 전하는 시간만 되면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그래 나중에 하도 듣기 싫어서 점심 먹으면서 형제 이리 와봐. 예? 왜 그래? 아니 형제는 하나님 주신 목소리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은 누가 뭐래? 왜 갑자기 바리새인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자꾸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랬더니 그냥 밥도 먹다 말고 나가더니 그다음부터는 나하고 안 좋아져 버렸어. 아니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그대로 하라고. 그 뭐가 무슨 문제가 돼서 그러느냐고. 그냥 뭔 가성을 자꾸 사용해서 그냥. 근데 되게 그냥 듣는 사람이 부담이 돼. 나는 저 세상 유행가 가수들도 들어보면은 가곡 부르는 사람들 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뭔가 그냥 내가 힘줘주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아니 좀 제발 좀 그냥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목소리도 그 사람은 그 목소리를 내도록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 뭐가 잘못됐겠어. 그걸 잘 개발하고 활용을 잘 하면 되는 거지. 뭐 딴 얘기까지 흘러갔는데 쓸데없는 것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순수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남을 체험한 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므로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뭐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행하기를 원해요. 그건 내 마음뿐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육체의 법이 또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인 이 장막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사망의 세력이 범람하는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다 되었다 라고 자랑하는 말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럴 때로 이 세상에 육의 장막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다 되었다고 주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이비 목회자들은 자신은 다 된 것처럼 떠들죠. 강대상에서 맹신자들만 쥐잡듯이 때려잡는 소리 날마다 하고
왜 그러냐면 성질나면 돈이 안 들어오면 꼭 성질내거든. 말로 막 그냥 칼로 막 창으로 막 화살 날리고 그냥 하거든. 그러면 그 권사 장로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성질내고 있네고 다 알아. 그래서 맨 앞자리 의무적으로 앉아있다가 어느 날 보면 가운데 자리로 장모님이 가고 어느 날 보면 저 뒤편으로 갔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나와버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관계상에서 활쏘되니까 그런 거예요. 화전 마귀 화전을 쏴대니까 더 이상 나 화살 맞으러 안 가겠다 그러고 이제 딴 예배당으로 딱 옮기는 거죠. 가서 어느 예배당에서 장로였었다는 말도 이제 않는 거예요. 평신도래라고 조용히 있다가 갈 거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라면 주의 다시 오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이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 결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약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유혹과 성령의 소욕을 힘입어서 싸워야죠. 주님은 이제 이기하시는 영으로, 이김을 주시는 영으로 내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 싸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가라지 무리인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구속을 오해하여 처음에 한 번 믿는 순간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입에 뭐를 달고 사느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단번에 용서해 놔버렸다. 이것을 믿으면 너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딱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하자니 난 믿었는데 죄인이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의인이라고 하자니 내가 나를 이렇게 보면 난 불안정이 많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당신 죄사 안 받고 거듭난 적 없어. 딱 잃어버리면 꼼짝 못하고 잡혀가 버려. 또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이면은 자신이 잘못이 있을 때 회개를 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또 회개를 해야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 거듭나지 않았구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간 사실 믿어? 믿지요. 그럼 그럼 죄가 없잖아 세상에. 근데 왜 죄인이라고 회개를 또 해야 돼? 그럼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너무 맞거든 이놈의. 세상 죄를 주님이 단번에 다 가지고 가셨어도 나는 여전히 혈과 육의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죄의 육신을 입고 이 생에 남겨놔둬가지고 계속해서 내 육체 속에서 즉 탈타로스가 내 육적 자아인데 이 속에서 뭔가를 죄의 유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쓰러뜨리려는 악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정하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런다 해서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육적 자아 속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천사들에 의해서 어느 때 같으면 격동을 받는 때가 오게 되고 잘못하면 죄에게 져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왜 그걸 부정해?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자기가 신선이 되어버렸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 또 구속을 이미 단번에 이루어 놓으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어버렸다 라는 사실 자체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의 터전이 삭힌 사람이 아니고 출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육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에 우리가 아직도 혈육의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게 무너져야 돼. 첫사람은 날로 후패되다가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는 저서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집을로 덧입혀지다가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영광 중에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내가 다 됐다고 할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나는 다 되었다라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당신 죄가 있어 없어 이러고 따지면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죄 있어 없어 하면 역으로 딱 나처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 당신 뭔가를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회개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고 꼭 그렇게 묻거든. 그러면 당신 도둑질 했지 했으면 당신 회개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왜 나한테 그걸 물어? 당신 속에는 법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에 새긴 천연적인 사람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높은 법인 건데 당신이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할 때는 당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회개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신 아직 죄인이구만 이럴 것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안 넣냐고. 그러면 이제 막 그들 식으로는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시 몇 초에 몇 시 몇 초에 성경 어느 구절 딱 이것이 딱 믿어져 가지고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제 죄의법에서 해방돼 버렸다. 이거 보면 가만히 들어보다가 당신 거듭났구만. 그 말을 그런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하면 당신 거듭 안 났어. 딱 이래버려. 아니 지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지가 판별해주는 감별사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놈들이요. 분명히 일단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속죄를 드리며 주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셨죠. 오늘 내가 또 범죄를 하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안 저지른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야 돼요? 지난 죄들을 처음에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는 지난 죄들을 간과해 줬다고 돼 있지 지난 죄들이 저지른 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로 그냥 건너갔다 유월해 줬다 이거예요. 지난 죄들은 모두 단번에 용서받고 영의 환난과 곤고함을 당하는 영의 불심판을 보류해 주셨다. 아직 이 생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면서 주의 성령의 소욕, 성령께 연합된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대항해서 싸워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을 새사람을 사람을 속사람을 새롭게 해놓으신 다음에 여전히 혈과 육의 이 첫 장막을 입혀서 이 생에 남겨놔뒀다 이런 말이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날 먹었으면 그날 죽어서 없어졌으면 성경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후로 930년을 안 죽고 육체로는 사는 거야. 영은 죽었지만 육체로는 살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날들이고 구원의 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이대로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주 앞에 나타날 때는 영의 몸으로 천사와 동등이 된 그런 몸으로 신령체로 주 앞에 나타나야 오는 새 세상 새로운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정확한 진리를 너무 크게 오해시키는 것이 가라지들이 하는 수법이다.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생명과 구주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저주를 선고받고 이 은혜의 시대인 이방인의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서 끊어진 채 주님의 교회, 이 생의 천국이 교회죠. 교회 밖은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밖으로,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진 자들이 밖으로 쫓겨난 자들인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에 쫓겨나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이건 비유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오는 세상의 그 천년의 차이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바깥 어둠의 세상에서 기독교의 관습으로 살면서, 교회 시대 끝에도 그런 관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그 다음부터 이어졌는데도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고 계속 세상 사람처럼 방불하게 지금 2000년 동안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경륜적인 심판을 받는 이방인 신자들은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된 그 천년기간의 새세계에서 영광의 성 바깥 마곡 땅에 살게 돼요. 오는 세상은 마곡 세상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모든 서신들마다 믿는 성도들이라도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믿는 신자들인데 죄의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다시 죄에게 져서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걸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이나 혹은 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믿어서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혹시라도 다시 범죄한 경우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나는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의 허물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 자기 죄과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모든 죄들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건 복수겠죠. 모든 죄들이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이건 단수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은 명확하게 표기를 안 해줘가지고 혼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여기는 복수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들을 사하는 것이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용서받는 죄라는 건 범죄한 범죄 행위들이죠. 허물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들으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속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과 현재 함께 살아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되시지 말기를 바래요. 장로들은 죄인들 곧 병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은 저들이 범죄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처음에 한 번 용서해 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이 더
가까이 와 있죠. 자, 그럼 한 번 믿으면 완전히 구원이 다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셨으며 만일 우리의 범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죄들의 사면은 반드시 자기의 범죄와 허물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진정한 속죄를 통해서만 실현되며 이 속죄는 벌금을 내는 거죠. 속건지상. 복음을 마음에 깨달아 믿지 않을 때는 속죄 즉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나 구원을 받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절대 아니며 다만 최종적인 형벌이 보류된 상태로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상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영만 하늘에 앉혀진 것이지 그의 몸은 여전히 저주받은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 이것을 벗어야 돼.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한 성 한 성 점령하는 걸 상징이 됐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것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던 율법 제사를 마치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예수님의 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단번에 드린 사실을 마음에 믿어요. 자, 믿으면 영이 거듭나요. 그래도 나의 혼과 몸은 여전히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벗어야만 주님처럼 완전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모든 제사를 실현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청결하고 선한 양심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하는 제사장들로 헌신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주님이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해 놨어도 나를 그 주님이 이루신 단번 속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죠. 나와 상관없으면 주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을지라도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다 된다가 아니에요. 단번에 드려진 주의 몸과 영과 혼은 율법 제사장들처럼 죄의 육신이 아니므로 먼저 자신의 범죄들을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와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해서 예수님이 같은 육체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 해가지고 나도 단번에 다 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성령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완전한 제사 직분을 행하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끝까지 담당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성령의 인으로 보증해 주셨으나 신자들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거나 믿음에서 물러나 떠나가서 교회 생활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그의 형벌은 더욱 중하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다 했어요. 그 사람이 또 범죄하면 그를 회개케 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어요. 더 굳어져 버려가지고 나는 다 됐다 이래버리면 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영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시며 믿는 이의 양심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씀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 양심과 마음에 뿌려졌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밖에 있는 흙 속에 피가 숨어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호소 그리스도의 피는 더 낫게 말한다 이게요. 능력 있게. 지금 너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죄와 상관없는 신령체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만들어 놓을 거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셔야 되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야죠. 그런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 창조도 말씀을 하는 거지만 새 사람, 새 창조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말씀하시려면 신비에다가 그 영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내 속에 넣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말씀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앞에서 안 들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났다는 뜻이다. 뭔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심령에 떨어져 버린 사람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또 짧은 시간에 마치겠습니다.